안녕하세요. 지구촌교회 대학지구 반세호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3박 4일 동안 14개 교회로 우리 지구촌의 대학생들이 함께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대학지구의 3박 4일의 국내전도 일정 가운데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곳곳마다 일어나고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들이 일어나기를 함께 기도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5장 말씀 함께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에스겔서 5장입니다. 너 사람아, 너는 날카로운 칼을 한 자루 가져와서 그 칼을 삭도로 삼아 내 머리카락과 수염을 깎고 그것을 저울로 달아 나누어 놓아라. 그리고 그 성읍의 포위 기간이 끝난 다음에 그 털의 3분의 1을 성읍 한가운데서 불로 태우고 또 3분의 1은 성읍 둘레를 돌면서 칼로 내려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날려 흩어지게 하여라. 그러면 내가 칼을 빼어 들고 그 흩어지는 것들을 뒤쫓아 가겠다. 그러나 너는 그것들 가운데서 조금을 남겨두었다가 내 옷자락으로 싸매어라. 너는 또 그것들 가운데서 얼마를 꺼내어 불 한가운데 집어 던져서 살라버려라. 그 속에서 불이 나와서 온 이스라엘 족속에게 번질 것이다.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것이 예루살렘이다. 내가 그 성읍을 이방 사람들 한가운데 두고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다. 그런데도 그 성읍은 다른 민족들보다 더 악하여 내 규례를 거스르고 둘러있는 이방 사람들보다 더 내 율례를 지키지 않았다. 그들은 내 규례를 거역하고 내 율례를 지키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 사람들보다 더 거스리는 사람이 되어서 내 율례를 따르지도 않고 내 규례를 지키지도 않고 심지어는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 사람들이 지키는 규례를 따라 살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친히 너희를 대적하겠다. 그리고 뭇 이방 사람이 보는 앞에서 내가 너희 가운데 벌을 내리겠다. 너희의 온갖 역겨운 일들 때문에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다시는 없을 그런 일을 내가 너희 가운데서 일으키겠다. 너희 가운데서 아버지가 자식을 잡아먹고 자식이 아버지를 잡아먹을 것이다. 나는 너희 가운데 벌을 내리고 너에게 남은 사람들을 사방으로 흩어버리겠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진실로 너희가 온갖 보기 싫은 우상과 역겨운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혀 놓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넘어뜨리겠고 너희를 아끼지 않겠으며 너희를 불쌍하게 여기지도 않겠다.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전염병에 걸려 죽거나 굶어 죽을 것이며 또 3분의 1은 성읍의 둘레에서 칼에 맞아 쓰러질 것이며 나머지 3분의 1은 내가 사방으로 흩어버리고 칼을 빼어 들고 그들의 뒤를 쫓아가겠다. 이렇게 나의 분을 다 쏟아야 그들에게 품었던 분이 풀려서 내 마음도 시원하게 될 것이다. 내가 내 분을 그들에게 다 쏟을 때에 그들은 비로소 나 주가 질투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말하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또 내가 둘러있는 이방 사람 가운데에서 너를 폐허 더미와 웃음거리로 만들어 지나다니는 사람마다 너를 비웃게 하겠다. 그래서 내가 분과 노를 품고 무서운 형벌을 내리면서 너를 심판할 때에는 너를 둘러있는 이방 사람에게 내가 수치와 조롱을 당하고 내가 받은 심판은 그들에게 두려움과 경고가 될 것이다. 나 주가 말하였다. 내가 너에게 쏘는 기근의 화살과 재난의 화살 곧 멸망시키는 화살은 너희를 죽이려고 쏘는 것이다. 나는 너에게 기근을 더 심하게 하여 너희가 의지하는 빵을 끊어버리겠다. 내가 너에게 기근과 사나운 짐승들을 보내어 너희 자식들을 앗아가도록 하겠다. 너희는 전염병과 유혈 사태를 너희 한가운데서 겪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전쟁이 들이닥치게 하겠다. 나 주가 말하였다. 아멘. 오늘 에스겔서 5장의 말씀은 또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상징적인 행동을 또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의 머리털과 수염을 자르게 합니다. 그 머리털과 수염은 3분의 1은 불에 태우게 하고 또 3분의 1은 칼로 내려치게 하고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날리게 합니다. 성 한가운데서 불로 태우고 성 둘레에서 칼로 내려치고 그리고 성 주변에서 흩어뜨리는 것. 에스겔에게 행했던 하나님은 바로 이것이 예루살렘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의 모습이 바로 그렇게 불에 태워지고 성읍에 둘러싸이게 되고 그리고 극심한 환란을 겪게 될 것을 말씀하시죠. 실제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예루살렘은 1년이 넘도록 2년이 다한 그 시간까지 그런 바벨론의 극심한 포위 속에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성 안에서는 끔찍한 일들을 겪게 되죠. 살아남을 자 없을 정도로 극심한 박해와 또 고난을 겪었던 예루살렘의 모습을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이것이 예루살렘이다. 그리고 6절에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의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것은 다른 이방의 나라들보다 더욱 악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방 나라의 한가운데로 너희를 세웠건만 너희들이 다른 나라보다 더 악하여 하나님이 이와 같은 심판을 내리게 되었다라고 주님이 말씀해요.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저는 이런 한 단어가 생각났어요. 하나님 진짜 열심히 심판하신다. 8절을 보세요. 내가 친히 너희를 대적하겠다. 하나님이 직접 친히 내가 대적하겠다고 말해요. 하나님은 뭇 이방 사람이 보는 앞에서 내가 너희 가운데 벌을 내리겠다고 또 강조를 합니다. 너희의 온갖 역겨운 일들 때문에 너희의 온갖 역겨운 일들 내가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전에도 없고 앞으로도 다시 없을 그런 끔찍한 일들을 내가 너에게 행하겠다. 하나님의 심판의 열심. 하나님은 왜 그렇게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가? 이런 질문이 들죠.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사랑하지 않는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았던가? 그 이방 나라 백성들보다 가장 사랑했던 민족이라고 말씀하셨으면서도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심판하는 것에 열심을 두고 하나님은 행하실까? 네, 이 심판의 열심 속에 바로 하나님은 그만큼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유다를 사랑했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이렇게 열심 낼 만큼 하나님은 너희를 향한 그 사랑의 질투가 얼마나 강했는지 강렬한 사랑이었는지 하나님은 보여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분을 이렇게 다 쏟아내야만 내가 품었던 분이 풀릴 것이다. 내 마음이 시원해질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들끓는 사랑에 배신당함 앞에 고통하고 있습니다.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비로소 나 주가 질투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말하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세상의 폐허더미가 되고 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는 내 백성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비참하게 여기실지 얼마나 고통스럽게 여기실지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나의 사랑의 질투의 대상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쏘는 기근의 화살과 재난의 화살, 곧 멸망시키는 화살은 너희를 죽이려고 쏘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화살을 쏘셔야만 했습니다. 재난의 화살, 멸망의 화살입니다. 그러나 그 화살의 촉은 바로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에스겔을 통하여 이 말씀을 왜 들려주시는 것일까요? 그것이 내 고통과 내 아픔이라는 것이죠. 내가 저들을 다시 반드시 건져내고야 말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 심판의 열심 속에 묻어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향하여 기다리셨는가, 하나님은 얼마나 그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는지 그 주님의 눈물의 흔적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지 않았다면 이별의 아픔도 없겠죠. 그러나 사랑하기에 그 이별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이별이 너무나 비극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만큼 이별은 아플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이별 가운데 두고 싶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들, 그 심정이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우리에게 보내주신 교회를 향하여 우리가 섬기게 됩니다. 섬기는 이 하루가 하나님의 사랑에 열심히 품어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나누고 세워주는 그 헌신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눈물 자국이 보이는 그 자리 속에 하나님의 마음들을 흘러보내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다시 주님의 사랑의 자리로 돌이키는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그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지구촌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아울러서 함께 이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름답게 흘러가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심판의 열심 그 모습 속에 사실은 그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의 눈물의 자국이 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타까워 여기셨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보내신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주님, 잃어버린 영혼 주님의 그 사랑의 자리로 돌이키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생애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